오늘은 마가복음의 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길이라는 주제가 전체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단순한 육로가 아닙니다. 길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행동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은 이사야 본문을 인용한 것인데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당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드디어 70년간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예전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학자들이 뭐라 말하냐면 새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 출애굽. 그런데 지금 마가는요, 이 바벨론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 새 출애굽의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신약에 예수님께서 바로 죄 아래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온 인류를 다시 죄 아래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성소까지 인도하는 새로운 새 출애굽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죠. 여기서 회개라는 뜻은 구약에는 슈브라고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성소, 하늘 성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요, 화면을 보시면요,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의 출발지인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인데 그 중간이 일종의 광야입니다. 왜 광야가 나오냐면 바벨론에서 가나안 가는 거,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거, 여기 중간에는 광야가 있었거든요. 우리 잘 아는 시나이 광야, 이런 광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구약 때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지나가게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소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죠. 바로 그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이 모티프로 딱 갖고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요한복음이나 이런 책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최소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3번 정도는 방문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단 한 차례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그냥 직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유명한 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랑물의 그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는 구절이 있죠. 예수님은 오직 자기 생명을 이 백성들을 위해 던지시는 대속물로 오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기 위해 오직 한 길로 가신 분이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오직 한 길로 가는 거, 예루살렘으로 직진하는 듯한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과 15장에는요 흥미로운 2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쫙 열리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때 하늘이 갈라지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 15장쯤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쫙 갈라지죠. 찢어지죠. 이때 찢어지다라는 단어도 스키조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반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찢어 성소 휘장을 찢어서 하늘 문을 여시는, 성소의 문을 열고 이제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일단 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길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1장 1절에서 5절에서 읽었던 바와 같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하는 자로 예수님보다 앞서서, 여기 보면 앞서 나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앞서 와서 길을 준비하는 자로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오기 전에 수행원들이 미리 와가지고 그 수행할 그 자리들을 다 점검하고 안전 요원들 다 배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다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돌이켜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서 길을 돌이켜서 이제 준비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돌아가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성소까지 가는데 광야를 지나갑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바로 그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화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죠.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란 말은요, 헬라어로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 나의 뒤를 따라오랍니다. 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빼버렸습니다. 여기서 뒤라는 단어는요, 오피소라는 헬라어인데, 그리고 따라오라라는 말은 아콜루데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두 개 단어는요, 제자도의 성격을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뒤라는 단어, 따라오다,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요, 즉시, 곧 이런 헬라어 유디스라는 단어가 50번 정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만 40번 나옵니다. 독특하죠? 즉시 따라가다 라고 할 때 이 즉시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만 40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마가신학적 용어라 그러는데, 뒤, 따라오다, 즉시, 곧 이런 단어들은 제자도의 성격, 참된 제자가 가야 될 그 표현을 나타낼 때 쓰는 제자도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쓰이면서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사진 보시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도가 딱 잡히는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옆에 서 있는 사람, 뒤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구도가 나뉘는데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 뒤에 서 있어야 됩니다. 뒤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신이 길을 열어주,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길은요, 다른 누군가가 열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길을 뒤따라가는 게 인간의 참된 본분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자들이 있고 옆에 서 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을 열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요, 화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밀들이 다 잘려가지고 단들이 쫙 이렇게 눕히고 거기로 길들이 뚜렷하게 생기는 장면 보이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열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길을 갈 때 태도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요, 여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도스로 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그래서 길을 갈 때 절대 너희들은 엉뚱한 거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길을 가는 제자도의 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그것처럼 예수님 또한 광야에 길을 내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4절인데 화면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길이라는 장소가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구하겠습니까? 길을 지나가는 장소임과 동시에 그것이 광야라고 장소를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길을 가는데 남성 제자들만 부른 게 아니라요, 여성들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게 바로 혈류병 여인입니다. 성도님들,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러 나오는데 어디로 나올까요? 뒤로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27절, 5장 27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대니.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혈류병이라는 이 부정한 병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을 앞으로 못 오니까 이 뒤에 와서 만졌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뒤라는 것은 제자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성을 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도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으로 마가는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제가 추측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혈류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혈류병은 레위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는요, 그냥 피를 쏟는 병, 히브리어로 그냥 피를 쏟는 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레위기에 나온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제의적 관점,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병을 봐야 됩니다.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을 보시겠는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생명이 피에 있단 말합니다. 그리고 17장 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이렇게 하면서 레위기는 피와 생명을요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피가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피에 대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문학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피와 관련되어 있는. 제가 하루는요 뉴스를 봤는데 한 할머니가 일평생 모은 돈 한 8천만 원을요 보이스피싱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거액의 돈을 읽었는데 그 할머니가 인터뷰하니까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나운서한테 내 피 같은 돈 좀 찾아주이소, 내 피 같은 돈 좀 찾아주이소 이럽니다. 그분은 온 삶을 돈 버는데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피 같은 돈이에요. 또한 야구 경기가 9회를 넘어가지고 연장으로 가서 역전에 거듭하면서 결국 12회가 돼서 승부가 났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우승팀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넘기면서 이번 경기 어땠느냐고 이제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뭐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피가 마르는 승부였습니다. 피와 관련해서 우리의 일상의 언어들 속에서 뭔가 감이 잡히는 게 있습니다. 혈육병은요 피를 쏟아내는 병입니다. 그래서 피가 마르는 병입니다. 레위기에는 피는 곧 생명이 하나라고 했기에 피가 쏟아지는 것은 다른 이해로 생명이 소진되는 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혈류병 여인도 피를 말리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치열한 인생의 삶에 피가 마르고 생명을 다 허비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은 아니었을까?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에 생명을 쏟으며 소진해가는 죄인된 실존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 피를 어디에 쏟아야 될까요? 우리 생명을 어디에 쏟아야 될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7절과 4장 18절뿐만 아니라 많은 구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그 생명을 들고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 끝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에 어디에 쏟으라? 번제단 밑에 쏟으라. 4장 18절에도요 번제단 밑에 쏟으라. 레위기에 오직 피는 번제단 밑에 쏟으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피와 같은 생명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부어야 됩니다. 오늘날 과잉 긍정이 준 피로사회 중심에는요 우리 피와 같은 그 노력과 생명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게 만드는 죄악이 스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피가 마르는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계속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길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있었던 사람은 마가복음에 딱 2명 나옵니다. 아까 전에 처음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이죠. 이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편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길을 앞서가지고 길을 막는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마가복음에 우리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은 생각하지 않,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가는 것은 앞에 있었다는 거죠. 앞에 있으니까 뒤로 가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가로막고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지르는 이였습니다. 거슬리는 이였죠.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길을, 이 복음의 길을 가는 걸 막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길을 따라오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으시고 이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따라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죠? 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화면에 아콜루데오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이게 아까 제자도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라 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네 가진 거 다 버리고 제자로 나 따라온나 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심하며 길을 돌아갑니다. 길을 따라왔지만 재산 때문에 길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10장에 같은 10장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10장 46절과 50절과 52절에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길가라는 표현은요 정확한 표현은요 파라라는 헬라어가 붙어서 길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길 위에 올라오지 않고 길 옆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어떻게 했냐면 겉옷을 내어버리고
거지는요 가진 거 있는데 겉옷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지가 뭐가 갖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를, 맨 마지막 구절 보시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 때 이 길에서라는 정확한 표현은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길 위로 와서, 길 옆에 있다가 길 위로 와서 아콜로데오,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부자는 길을 못 따라가고 거지는, 그것도 소경은 제자의 길로 따라가고, 이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바디메오는 길을 따라가죠. 그런데 12제자는 도대체 길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네 집에서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들이 잠잠해요. 말을 못합니다. 뭔가 걸리는 게 있었는가 봅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다. 그들은요 길에서 예수님이 가는 이 길의 의미, 성격을 모른 채 누가 크냐, 야 네가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니는 좌의정하고 나는 우의정하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만 나누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길의 성격을 모른 채 누가 크냐라고 논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8장 34절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을 따라오려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의 죽음을 짊어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의 성격을 제대로 모르면 그것이 망각될 때 주님을 배교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갈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길을 가는 길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인식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인식의 눈,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봄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눈이 열리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과 10장에는요 화면을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8장과 10장에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8장에 소경이 한 명이 나오고 10장에 소경이 한 명 나옵니다. 8장에 베세다 맹인이 나오고 10장에 거짓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둘 다 맹인입니다. 근데 중간에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걸 3번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어서 예수님이 거듭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거듭 다시 가르쳐 줘요. 근데 이게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8장에 베세다 맹인과 관련되어 있는데, 성도님들 언제 시간 되시면 8장의 베세다 맹인 한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장면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데, 이 베세다 맹인은 단번에 예수님께서 눈을 떠라 하면 눈을 떠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눈을 고쳐서 뜨게 하십니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점진적으로 눈을 뜨는 이 8장의 베세다 맹인의 상태는 지금 3번에 걸쳐서 거듭 이야기해줘야 알아먹을 수 있는, 알고 눈을 뜨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니까 이 길에 내가 죽으러 온 메시아다. 마가복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확 바라고 그 예수님을 찬양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들 도망가 버리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10장의 거짓 바디메오는 단번에 눈을 뜨고 다 버리고 길을 따라가죠. 바로 제자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막막한 제자들을 두시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들 앞서서 가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몰희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길을 담대히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이제 가시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에 다 입구에 딱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요 박수를 치면서 이제 겉옷을 펴가지고 길에서 펴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길에서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왔다고 좋아하지만, 이 백성들은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적, 경제적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메시아인 걸 모르고 예수님을 끝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호하지만 뒤에 가면 다 비난하고 죽이라 그러죠. 그렇게 배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을 보시면요, 이 길을 따라가던 사람들 중에 귀를 돌아가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이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저자는요, 학자들이 말하기로 이 마가복음의 기록 저자인 마가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서 이제 죽으시죠. 그런데 십자가와 무덤, 이 두 개가 상징하는 것은 길이 끝났다는 겁니다. 하늘 길로 가야 되는 길이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게 끝날 걸까요? 끝난 걸까?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하는 새롭고 산 길, 옛날 성경책은 새롭고 산 길, 요즘 책에는 새로운 살 길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 화면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면서 이제 휘장의 문을, 자기 몸을 찢어서 휘장의 문을 쫙 여시로 새 길을 열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이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 새로운 살 길을 찾은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오면서 마가복음은 이제 점점 마무리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새로운 살 길을 찾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게 됐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는 장면으로 이제 마가복음이 마무리되는데, 여기서 도대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신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행 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24장인데,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이 두 제자는요, 다름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우리가 직접 펴서 보면서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좀 풀어서 잘 정하겠습니다. 성경을 꼭 펴셔야 돼요. 성경을. 누가복음 23장이네요. 죄송합니다. 23장 13절 이하. 23장. 자,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쭉 풀어드릴 텐데, 마가복음에는 정보가 부족해서 이제 누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을 기록해놨는데 많이 풀어놨습니다. 우리 누가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요, 누가복음에 두 제자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맞죠? 보이십니까? 17절에 슬픈 기색을 띠고 가고 있었어요. 이 두 제자들은요, 16절에 보면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 옆에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보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육적인 소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눈이 시퍼렇게 뜨고 엠마오로 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보지 못한 영적 소경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17절에 슬픈 기색으로 이 길을 가고 있었을까요? 왜 슬퍼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은 실패고 패배고 좌절이고 절망이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17절에 질문 하나를 딱 던지면서 길을 딱 멈추게 하십니다. 여보게, 당신들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 라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는 17절 마지막에 길을 딱 머물러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머물러 섰다라는 것은 절망과 슬픔의 길로 가고 있던 그들의 영적 상태에 드디어 그 사람들이 멈춰서고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요, 오히려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두 제자들은 반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 글로바라는 사람이 뭐라냐면, 아니 당신 요즘에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일도 모르나?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이며 구원할 분으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인데 그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당신 아직도 이거 모르나? 하면서 18절과 19절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호통을 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이르되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모세는 뭘까요? 모세는 모세 오경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의 글들, 시편들, 이사야들 이런 거,
구약 전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모세와 선지자의 글 속에서 뭘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죽음과 이런 고난을 받고 죽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죽음 모티프와 관계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가? 많죠. 모형론적 이야기들이 아주 많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의 생명은 살리고 양은 죽여서 이삭의 생명을 거둬 살리셨죠. 그 다음에 출애굽 때 6월절 밤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지만 이스라엘 언약 백성은 어떻게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문선줄을 받았기 때문에 대신 죽어서 언약의 백성들의 생명을 찾는. 레위기의 대속죄일이 되면요, 염소 2마리를 잡는데 하나는요 대속 사람들 이 백성의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인간의 그 죄악들을 덮어 씌워서 염소는 죽고 백성들은 속죄를 받는 이야기. 민수기에 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피성으로 도망갔다가 언제 해방되죠? 대제사장이 죽는 날에 자유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우리 죄를 위해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고난의 종이 죽어서 자기 땅에서 끊어지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아야 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백성의 사람들이 이 고난의 종이 죽는 건 내 죄라는 것을 인식했다 못했다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가 죽는 거는 그 지죄 때문에 죽는 거 아이가 하면서 오해를 했다라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전체가 죽음 모티프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이 생명을 도로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의 죽음을 통해서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쭉 풀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죽음 모티브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 죽음하면 생각나는 이야기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미랄 이야기입니다. 미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미랄 이야기인데 예수님 평소에 제자들에게 씨앗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죠. 씨앗이 땅에 딱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 아래 파묻히죠. 맞죠? 땅 아래 파묻힙니다. 그리고 형체를 딱 부서져서 발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이걸 죽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성도님, 이 모습이 뭐랑 비슷합니까?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사람 죽으면 어디에 파묻습니까? 땅속에 다 파묻어지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체가 딱 부서져서 발화가 일어나면 싹이 나죠. 싹이 쭉 나면 하나님께서 햇빛 비추시고 물 주시고 이러면 이게 줄기가 자라가지고 가지가 쫙 뻗어 이파리가 확 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가지 끝에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들? 열매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재밌습니다. 열매 안에 성도님들 뭐가 있습니까? 씨앗이 있습니다. 첫 번째 떨어져서 죽었던 그 씨앗과 너무나 닮아있는 씨앗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른 생명으로 그 안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소에 제자들이 뭐 하세요? 무슨 이야기하고 앉았냐 우리 예수님. 근데 그것은 씨앗이 죽어서 열매 맺는 거래요. 이게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생명이 씨앗 안에 딱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길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죽음이 실패고 절망이고 패배고 그래서 슬픔에 꽉 잡혀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죽음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들립니다. 죽어야지만 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단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이게 뭐지 이게? 하면서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죽음은 끝인데 죽음은 다른 생명으로 난다고? 생명이라고? 나의 생명이 되는 거라고? 이 이야기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강권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집으로 들어갑니다. 강권에서.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요 날이 기울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날이 기울었다는 밤이죠. 밤이 찾아왔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집에 들어갔더니 하필 그때가 무슨 시간이면 저녁 식사 때입니다. 식사 때가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포도주하고 떡이 앞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시 죽어야지만 얻는 생명의 이야기를 쭉 풀어주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식탁에 포도주와 떡이 다 와서 떡을 딱 떼는 순간 갑자기 제자들이 눈이 번쩍 열립니다. 성도님들, 이 장면 무슨 장면입니까? 옛날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6월절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던 성찬의 모습 아닙니까? 성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내가 죽을 건데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을 받아 먹는 자는 그 속에 내가 생명이다. 이 떡을 받아 먹는 자가 네 속에 생명이고 이 피를 받아 먹어라. 이는 죄사함을 흘리는 너희 위에 죄사함을 흘리는 나의 피다. 생명의 피다. 이걸 받아 먹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음의 관점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열어주시고 식사 중에 기도하고 축사하신 후 떡을 떼주셔 갑자기 눈이 열려서 그때 놀라운 뭔가 이 제자들 속에 뭔가 확 끌어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그림 하나 오목거울처럼 딱 돼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죽음의 이야기들이 누구에게로 집중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딱 집중되니까 구약의 빛들이 구약 예수님에게 딱 집중되니까 오목거울에 빛이 비치면 돋보기에 불이 확 나죠. 그처럼 불이 확 나는 겁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 이럽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들이 식탁에서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자 일종의 청찬의 떡을 받아 먹자 자기 속에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이 번쩍 열려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 그런데 여기서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딱 보이자마자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립니다. 누가복음에 딱 보시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찾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말씀과 성찬 속에서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되는 그 후세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 속에서 성찬 속에서 떡을 떼며 부활 생명을 체험해야 되는 그 제자들을 위해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으로 거듭나시는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죠. 우리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요즘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4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리고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단어는요 동일하게 열리다라는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밝아지다, 풀어주시다, 열리다라는 이 단어는 곧 다 동일한 열리다라는 뜻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열어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의 죽음의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께 집중되면서 이 깨달음을 제자들이 얻게 되자 제자들은 놀라운 부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마가복음을 닫으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마가복음 14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한 이후에 어디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어딜까요? 아까 전에 길 이야기의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제자들 모두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죠. 실패해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길을 가는 걸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체험한 이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과 길의 출발지로 다시 거기로 가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여기서 먼저 기다릴 테니 너희가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의 출발지에서 다시 그 길을 가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누구와 함께 가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그 전까지는 부활의 그 의미를 못 들 때는 자기 혼자 힘으로 가다 다 길에서 도망가 버렸는데 이제는 죽음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부 다 순교의 길로 가버립니다.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의 길로 가버리죠.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실패한 제자들을 부활 능력 체험해서 끝내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마가복음의 복음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대구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